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자, 또 한 번 하죠. 우리 뭐죠?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자, 10월이 왔습니다. 계절 중에 어떤 분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나라 5월달이랑 10월달 그렇더라고요. 저도 동감을 해요. 뭐 가끔씩 이렇게 외곽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얼마나 하늘이 그렇게 맑고 구름이 그렇게 참 서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연하고 얼마나 잘 어울려지는지, 야, 이런 곳이 천국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게르솜의 뜻이 뭐라 그랬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고난 속에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그냥 푸념했죠. 그냥 한탄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10월 31일이 그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잘하는 루터라는 사람이 비르텐베르크 그 성전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걸어놓고 천주교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개신교라는 기독교라는 것은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런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뭐 들어서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루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루터는 그 신부였고요. 또 이제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부 생활을 하고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좀 기쁨이 없었어요. 늘 죄책감이 있고, 야, 내가 이거 제대로 이거 하나님 앞에 살아가나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살아갔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이제 죄책감과 고통과 아픔을, 내적인 그런 고난이 참 많았죠.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그 성전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락 내리락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라도 나의 고난과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이런 갈등, 고통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계단을 그렇게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도 고통이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나중엔 그 천주교 수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제 루터는 이단자이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해라, 너 와라, 뭐 이런 식까지의 종교 재판까지도 했어요. 여러분 뭐 그 중세 시대 때는 그 교황이 때로는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거의 화형 아니면 징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 마녀 사냥 비슷하게 해서 조금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냄새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냥 함부로 사람을 마녀라고 칭해가지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기독교의 암흑기였었죠. 그러니까 이 루터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적으로도 많은 심적인 내적인 고통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그의 인생의 삶을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외적인 위협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로마서에 있는 1장 16절 17절 말씀, 결국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 결국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런 말씀이었어.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이구나 진짜.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순간에 그렇게 수많은 고행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도 그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과 복음의 그 은혜로 이겨나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자동적인 사고들이 있어요. 자꾸 어떤 일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고 염려함으로 보고 걱정으로 보고,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나에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까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 또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동료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그 사람의 원인은 내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또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뭐 매일마다 100% 잘 되어지고, 그죠? 뭐 생각대로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그러지 않을 때 느껴지는 좌절감도 있어요. 또 이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속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이게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드로 앞에서 이제 게르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이제 엘르에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늘 3, 4절 말씀의 그 뜻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칼의 위협 속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게르솜과는 완전 다르죠. 게르솜은 고난 속에 있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모든 칼의 위협 속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게르솜을 통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를 찬양했고, 또 엘리에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칼의 위협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하나님 모세의 전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엘리에셀을 볼 때마다 아하,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칼의 위협 속에서 구원했다 할 때 이 칼이라는 게 여러분 뭐 집에서 쓰는 그런 칼 도마가 아니에요. 칼같이 그런 칼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무기용 칼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그런 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칼이 아니라 이게 뭐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을 뭐 이런 말 그렇지만 죽이는 그런 칼 같은 거예요.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칼의 위협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자신을 구원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의 큰 위협 중에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두 가지 이 위협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앞에 대면하는 위협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게 되어졌을 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더듬는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막 애타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그렇게 우리가 보통 남자 같다 할 때 뭐 강하고 담대하고 뭐 리더십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저같이 좀 수줍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내성적이고 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더불어서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파라오를 대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를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말이 바로를 대면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전 세계 그 지역의 가장 큰 패권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바로를 대면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있었지만 심적으로는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당장 자유하게 해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정말 한 말에 그냥 예스하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러분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 13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역에 그때까지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위협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행할 때 뭐 여러분의 계획대로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응? 참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동료가 아니라 나보다 좀 권력자고 나보다 좀 권세가고 또 나보다 또 뭐 부유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보내주어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파라오가 그렇지 그런 이야기 속에 그냥 파라오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신하들한테 얘기해서 저것들 그냥 입 못하게 당장 쳐서 죽여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마지막 재앙 어때요? 첫 번째 장자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 바로가 내어 보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래서 내어 보내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어디에 도달하여? 홍해 앞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그 파로가 나중에는 이제 원통함이 심해가지고 어때요? 전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완전 죽이자 해가지고 완전히 전군을 동원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그 두 번 성지순례 가서 그 홍해를 가봤거든요.
진짜 왜 홍해가 봤더니 홍해가 이게 그 물이 우리는 파란 게 아니라 진짜 붉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다 홍해구나 이제 알게 진짜 넓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사면 초가고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자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물이 다시 흘러 여러분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14장 15장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의 모습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구약의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죠? 시편 121편 여러 가지 역경들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거의 대부분을 지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세상에 장인한테 쫓기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죽음 속에서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적군인 블레셋한테 들어가 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다윗이 잘못은 했지만 결국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압살롬으로부터 암놈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자기 자녀들의 이런 전쟁과 반역이 일어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자,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성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낮의 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사막의 떼약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광야 체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뭐 여름 날씨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그것보다 더 40 몇 도인데요. 진짜 여러분 그 길을 한번 체험해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이건 뭐 여러분 우리 이런 길이 아니고 그냥 사막 길이잖아요. 근데 그런 길에 완전 피할 길도 없어. 그냥 여러분 뭐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사막 그 비슷한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더라. 뭐 풀이 있어봐야 잡초밖에 없고, 예? 뭐 그런데 뭐 진짜 그런 뙤약볕에 막 내려치는데, 예? 하나님이 낮의 해를 보호해 주시고 또 불의 해라 그랬어요. 밤에 달이 삼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달은 뭐냐면 사막의 추위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뭐 오늘 일교차가 뭐 많이 나는 데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한 20도 차이 나는데 이런 20도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40 몇 도 올라가다가 밤에는 뭐 영상 한 3, 4도인데, 예? 그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뭐 영상 3, 4도면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어 죽어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일교차가 그렇게 심한 사막의 추위라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들처럼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하잖아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내가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에요. 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세월을 한번 바라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참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눈물로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을 솟게 하시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에 정말 감사하는가? 그런 일들에 정말 내가 감사하는가? 그렇죠? 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니까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 마지막에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늘 여러분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나 이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응? 뭐 정권사님 지금 손녀 딸 있어서 그렇지만 어린 뭐 딸 아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때요? 무심코 그냥 뭐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잖아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죠? 신기하기도 하고 넘어질 거가 뭐 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일으켜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좀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뚱뒤뚱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또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죠? 여러분이 칭얼거리고 울면 또 먹여주시고, 뭐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그 시선을 여러분의 삶에 늘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먼 훗날에 이사야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다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이런 굴곡진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인생 알잖아요. 평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인생과 같이 이스라엘 인생이 야곱과 똑같다, 비슷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 또 불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타지 않게 하겠다. 그죠? 불이 여러분 사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좋은 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외면하고 때로는 나를 그냥 은근히 무시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건 뭐예요? 그만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고난과 염려와 아픔들 속에서도 이들에게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지, 또 우리 주변의 동료들을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 역사해 주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최적의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묻혀져 있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지만 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할 거야. 아멘.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나쁘면 어때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 심리가 그래. 에? 좋은 거 9가지는 막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거기에 성질을 내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야, 이게 참 아직도 멀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자꾸만 내 안에 안 좋은 거, 일어나지 못한 거, 답답한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이루어진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는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을 하나 적어 놓았죠?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건 꼭 외우세요. 다 외우겠지만 날마다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요. 그리고 제 당뇨를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재요.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그걸 볼 때마다 어때요? 날마다 제가 혈압도 재고 당뇨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고 재는데 뭐 그거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는 막 뭐 얘기했잖아요. 컨디션이 막 안 좋아요. 이번 주간에 좀 며칠 동안 그랬어요. 밥맛도 별로 없고 좀 은근히 그냥 몸이 막 그래요. 뭐 그래도 아침마다 그걸 보는 거야. 아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걸 체크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냥 의지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웃기지가 않아도 사람이 그냥 억지로 웃으면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감사하지 않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또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훈련이야,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감사 노트 비슷하게 또 나눠드릴 텐데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구하고 그죠? 염려나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찾아다니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좋은 일들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 작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게 완전히 전형판 같아요. 그죠? 왜 고난이 없어요? 그죠? 게르솜 같이 고난도 있고 그리고 엘리에셀 같이 칼도 구원하는 은혜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런 모세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는 것이 아니라 게르솜 같이 고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왔지만 또 엘리에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같은 위협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 있지만 게르솜과 같은 고난이 있어지지만 엘리에셀과 같이 날마다 칼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런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지시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